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제 진심으로 38.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7장은 아수르의 왕 이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런 유다 전역을 집어삼킨 산헤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항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36장 6절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36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 16절 하반절 17절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는 그런 유혹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보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기도하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에 대한 보장의 응답을 받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갑도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랍사게 장군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장례 때에 입는 옷으로 자신이 처한 슬픔과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도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그런 말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환난, 책벌, 능욕,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러모로 이제 잡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도 지금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이 책벌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보았지만 지금 남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함과 때로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해산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7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굉장히 두려웠던 이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그냥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러한 초긴장의 상태에서 랍사게는 사네립이 주둔하고 있던 그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네립은 구스왕 다르아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단 말을 듣고 다시 사신들을 히스기 왕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그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 여러 나라들을 멸절시켰는지 너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불신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결국 불안과 불신입니다. 모든 문제에 담대함이 아닌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안 믿게 만듭니다. 그 예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그 마지막에 넘어짐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라는 그런 불평, 불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전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통고문을 받고 히스기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흔드는 편지를 지금 두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두 번째 편지는 얼마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글을 받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펴놓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위협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 되니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먼저 모든 문제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저의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정말로 바라옵기는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한 분 주인이심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8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내립을 책망하시고 그의 패퇴를 선언하시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사내립을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을 깔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며 사내립이 한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녀로 반드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사내립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27절과 29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내립의 그동안의 침략을 통한 모든 행위를 하시고 그의 교만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재갈을 입에 물려 그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말 안 듣는 짐승들을 제어하듯이 그를 강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이렇게 하여 아수르 왕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멸망하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회복이 남아 있습니다. 30절과 32절을 통하여 현재는 유다가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난 곡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해부터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진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죠. 또한 33절부터 35절을 통하여 아수르 왕이 앞으로 이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또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나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였어도 그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것이죠. 내 삶에 자꾸만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사네립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사네립 같은 존재가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아수르 같은 군대의 포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네립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으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유다가 아수르의 산헤립으로 인하여 국가전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날마다 되새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담대한 마음으로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차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과 요셉의 창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부족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와 같은 힘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유혹, 그러한 가치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